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주의 빛이 비춥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저 이스라엘 땅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저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모든 아랍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기뻐하리. 어둠이 밀려와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원 열매 없어도 난 감사하리. 고통이 닥쳐와도 땅이 흔들리고 온 하늘 어둠에 덮일지라도 난 넘어져도 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선포하리. 우리 주님의 권능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를 위해 역사하시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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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권 넘어져도 감사. 난 다시 일어나시게 감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 기뻐하리. 어둠이 밀려와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원 열매 없어도 감사하리. 고통이 닥쳐와도 땅이 흔들리고 온 하늘 어둠에 덮일지라도 난 넘어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선포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예수와 우리의 왕이신 주께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를 위해 역사하시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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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루광 넘어져도 감사. 난 다시 일어나시네 감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 찬양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 아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 찬양 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니 선포합시다. 주 얼굴만 바라보라. 주 이름만 찬양하라. 주 얼굴만 바라보라. 주 이름만 찬양하라. 주 얼굴만 바라보라. 주 이름만 찬양하리. 주 얼굴만 바라보라. 주 이름만 찬양하리. 하지 않고 일어나 선포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환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를 위해 역사하시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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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곱 번 넘어져도 감사. 난 다시 일어나시게 감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 이름만 찬양하리.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 이름만 찬양하리. 이스라엘아 주 얼굴만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께 찬양하라. 기뻐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선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노임을 입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다시 한번 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의 삶은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환란이나 사건들, 사고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분단이 된 지가 2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곧 통일될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200년이 지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때에는. 또 거기에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 나라와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엄청난 핍박들을 가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지만요. 그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말하자면 때 되면 오는 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납금을 받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내놓지 않으면 약탈해 가고 죽이거나 혹은 뭐 사람이라도 우리가 노예로 끌고 가겠다 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게 일종의 그 국가적인 산업이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한 일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인질들 끌고 가고 막 아이들과 뭐 인질들 뭐 그렇게 그 사로잡고 있고 이러한 것들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증오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벨론이나 특별히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더했거든요. 바벨론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대국의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그래서 뭐 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노예로 끌고 온 포로들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거였지만 아수르는 그냥 폭력이었습니다. 그냥 폭력밖에 없고 다른 뭐 일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폭력으로 약탈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나라라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나라는 너무 부패하고 자기들만 알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분란 가운데 있고 그러면 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어떻게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우리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다. 근데 뭔 기도를 했는가, 뭘 위해서 예배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그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서 늘 경배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의 안 좋은 상황들을 자기 삶으로 연결지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 좋으니까 뭐 그 이제 뭐 저는 이게 뭐 이스라엘이든 뭐 일본이든 하나님께서 이게 원유맨의 사명으로 주신 그런 이 나라들이 뭔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막 끊어질 듯이 아픈데 제가 지금 이게 허리가 아픈 지가 지난 기도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데 보통 좀 지나면 이제 낫잖아요. 저도 뭐 침도 맞고 뭐 피도 뽑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는데 이게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기도 저녁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앉아 있어도 그렇고 뭐 서 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도 아픈 거예요. 보통 누우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막 안 아픈 그 각도를 찾아가지고 뭐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하다가 이렇게 뭐 구부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 침대에 누우면 아프고 또 소파에 이렇게 좀 몸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신가요? 또 이스라엘의 아픔인가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인가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몸에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몸도 몸이지만 삶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 찍어 주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무 우리도 감사하고 그래요? 누군가요? 뭐 어떻게 생겼나요? 뭐 예전에 뭐 혈액형이 뭔가 요즘에 MBTI가 뭔가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겠죠. 막 뭐 프로필 사진도 찾아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고 하신 거예요. 고멜은 이름 자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좋은 표현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야, 이거 완전히 끝났다. 이러면 이게 한국말도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도 그런데 우리가 끝났다 그러면 야 완전히 끝났네, 끝났어. 막 이러면 정말 막 완전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면에서는 또 완성됐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고멜이 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끝났다. 뭐 finish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완전히 끝장났다. 근데 실제로 그 고멜은 거의 정말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고요. 남편은 호세아는 고멜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 그런 자신의 배우자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라고 하는 정말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지만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집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또 그러다가 뭐 또 거기서 좀 잘 안 되면 또 돌아오고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당장에 이제 뭐 갈라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책망을 하거나 뭐 따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그 받아야 될 또 겪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냥 묵묵히 고멜이 어디 집을 나가면 찾아서 또 데리고 오고 어디서 또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이제 그 셋이나 낳는데 다 자기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뭐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만 번역이 되지만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 이게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르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그 멈추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르엘 하면 뭐 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그 분리되다, 또 분열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스라엘처럼 또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또 뭐 북이스라엘이 뭐 하나가 돼서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제각각이고 신앙도 제각각이고 지금 우리들처럼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린 지가 지금 한 세대인데 한 세대 만에 우리 남한이 막 뭐 북한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뭐 또 한 마음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갈려 있고 막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게 오늘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테레프라고 해서 찢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완전히 다 찢겨 있다는 겁니다. 뭐 동서남북 다 찢겨 있고 세대와 세대 성별 찢겨 있고 뭐 여기저기 무슨 성향 뭐 무슨 뭐 어느 편 저 편 이렇게 돼서 편이 아닌 사람은 또 편이 아닌 사람으로 또 분류해 가지고 또 찢겨 있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찢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호세아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무기들이 다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연결되어 있는 그 평원, 그 이스라엘 평원과 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평원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골짜기가 뭐 평원 혹은 골짜기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게 그 이 협곡 사이에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평탄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라고 하는 곳과 이스라엘 골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아주 거대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왕들이 모일 것이고 이스라엘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예언이 곳곳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그 세계 3차 세계 대전 뭐 이런 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예언에 대해서도 찾고 또 이게 뭐 어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전쟁에 대한 예언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태어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딸이었는데 로루하마라고 해서요. 이 로루하마는 그 로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노라는 뜻이면 노 아니다. 근데 루하마는 이제 라함을 받지 못했다.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얻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바로 로루하마이고요.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좀 다른 잣대가 되어지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또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 자로 우리가 이제껏 여겨왔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함이고 그 라함을 얻지 못한 자가 로루하마입니다. 로라함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성형이지 로루하마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훔이죠. 그 라함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를 성경을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토라 포션 안에서 찾아봤을 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구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님이 긴 숨을 내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긴 숨이 자비입니다. 용서이고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을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얘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보면서 내가 한숨을 쉬니까 얘를 내가 포기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노아를 불렀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숨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은 그냥 포기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자비의 탄식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이제 그 베푸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그 동생인 이제 로암미는 로가 또 있죠. 거기 노라는 뜻이고요. 아까 전 그 로르아마처럼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카우스, 라오스, 백성이 아니다. 백성을 아니게 하다, 백성을 압제하다, 백성을 핍박하다. 이게 다 반유대주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다. 이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그 주석들을 찾아보면 다 그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 상징이고 교회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상징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게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타이쿠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타이쿠라고 하는데 이 타이쿠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체 신학은 다 잘못됐어. 막 이스라엘 교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막 대체 신학 막 다 때려잡고 이 자식들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또 바른 신학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신학은 뭐냐면요, 타이쿠 거기에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회고, 근데 또 그렇고 또 그러하기로 항상 이제 이게 나중에는 말투가 돼가지고요. 항상 이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나는 이쪽 입장이야, 나는 이거야, 이거 외에 답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타이쿠 해가지고 항상 답을 내놓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고 이러해서 이러하기로 이렇게 돼. 항상 타이쿠는 뭐냐? 그거 내버려 두면 누가 언젠가 와서 거기에 답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뭐 히브리인들은 그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닫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엘리야 혹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두 개를 그냥 내버려 두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쭉정이처럼 보여도 잘라내지 마. 그냥 그대로 내버려도 타이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볼 때는 너무 쭉정이고 다 베어내야지 여기 밭이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심판의 시간까지. 이게 타이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을 내버려 두면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교회의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딱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몸도 솔로몬 그 재판 가운데서도 이게 어린 애기를 그냥 반으로 갈르자 이거 공정한 거 아니야? 이게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공정하지만 그래서 그 잣대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쪽씩 갖자.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어디가 이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실 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이렇고 이러하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답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떠한 또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 믿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폭력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폭력이 이제 지금 하마스와 같은 어떤 그런 폭력이고요. 폭력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창세기 6장에서 폭력이 시작의 지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부터 폭력의 역사는 형제 살해 또 뭐 그 이제 아버지를 그 부정하고 죽이고 이게 이제 그 헬라 철학이나 이 신화에서는 이제 살부 또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폭력의 어떤 근원들을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게 된 것, 이 히브리 말로 폭력이 하마스거든요. 근데 이 하마스가 가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은 세상이 번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그냥 비유 이건야말로 진짜 비유입니다. 이거 딸이기도 하고 저는 글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염소나 그다음에 이 여자 그건 어떤 표현적인 방식인데 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딸이 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뭐 우리는 딸 뭐 너무 귀하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딸은 그 아들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해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삶과 성품이 해산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 반대는 뭐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어떤 존재를 해산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열매를 맺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계속 땅에서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해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성령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영에 감동되어서 사실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죠. 호세아 선지자도 자기 아내 문제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선포할 만한 어떤 그런 가정적인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서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걸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외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좀 불행한 사람이 가정도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니까 좀 뭐 와닿지가 않네 이게 아니라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니까요. 그게 마치 자기 아내 고멜에게 외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들로 그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이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관계가 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 절실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이제 저는 이런 목소리를 갖기를 원했거든요. 항상 좀 목이 쉬어 있는 목소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 사역자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해서 항상 목이 쉬어 있는 것처럼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외치라고 하시는 것은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고 그걸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좋지 않아요. 호세아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현실처럼. 근데 호세아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사람들이요, 지금 포악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숨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숨을 내쉬면 사람들이 이 고깃덩어리와 같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령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요엘서에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요엘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 노인들은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세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 모두가 다 노인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어디에 무슨 뭐 네이버에 무슨 파일 박스 뭐 이게 갑자기 열렸어요. 15년 만에 열린 건데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이.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막 너무 막 진짜 넌 진짜 젊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5년 전 사진이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저기 우리 여우사 형제님처럼 아기 안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교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막 표정에 다 좋은데 감사가 없어 애가. 제가. 그래서 야 그때는 몰랐구나.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 몰랐구나. 아기도 너무 귀엽고 저도 너무 젊었는데 그때는 맨날 내가 이 나이에 내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뭐 늦게 낳았자 뭐 3, 4년 늦게 낳은 건데도 내가 이 나이에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들어오면 또 아기 안고 있고 뭐 아기가 이제 3마리나 되니까 엄청 뭐 또 누구는 하나 안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구는 또 여기서 어디 기어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딱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바닥에 아이는 막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집안 엉망이고 제 모습도 사실은 추레하죠. 근데 뭐 어떻게 찍었는지 하여튼 저희 아이가 뭐 실수로 찍었는지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감사를 몰랐구나. 이때 이 아이들에 대한 꿈을 더 많이 꾸지 못했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소망이 이때 되게 많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때가 정말 내가 그냥 이 나이에라고 하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노인 같아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잠언 29장의 말씀에 보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직접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꿈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겁니다. 백성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야 나는 끝났어, 이거 끝이야, 그냥 이거 없어, 이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나란 망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병들어서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이요. 왜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잠식되면서 살아가냐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자, 둘째 날에는 나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다 같이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꿈을 꿀 수 없는 그 선지자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이요, 자녀들이요, 손자들이요 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노후 대책입니다. 연금도 아니고요, 보험도 아니고요, 꿈입니다. 꿈을 꾸세요. 노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세요. 간절하게 구하세요. 성령이 제게 오셔서, 저는 지금 뭐 꿈을 꿀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성령에서 말씀하시니까 저 꿈을 좀 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부터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축복도 나오고 거기서 예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존이고요.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주시하다,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주시하면서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꿈은 무엇이냐면, 이게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꿈인데 할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 같은 사람은 이제 꿈꾸는 자인데, 할람은 무슨 꿈을 꾸는 사람이냐면요, 그 꿈은, 여러분들은 이런 꿈을 잘 안 꾸실 텐데 뚱뚱해지는 꿈입니다. 그래서 뚱뚱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할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뚱뚱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뚱뚱해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풍족해지다, 만족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무엇을 꿈꾸는 것이냐. 여기서 뚱뚱하다라고 하는 말은 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은 지금 이 폭력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자, 폭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번성을 했는데,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번성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그래서 번성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졌는데 폭력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다 싸우고, 막 형제들이 막 멱살 잡고, 야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가져, 막 이렇게 되고. 그게 다 번성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폭력이. 그래서 반대가 무엇이냐, 그게 번성하든 비천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갖게 되는 것, 그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이걸 마땅히 가져야 될 걸 제가 빼앗아갔어, 혹은 쟤 때문에 내가 이걸 못 가져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이 족한 것이요, 이게 이제 할람이거든요. 족하다라고 하는. 또 사바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만족하는 것이죠. 사바, 충만하다, 충분하다. 근데 거머리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오 하는 것, 족한데도 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엇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 곧 스올과, 그리고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래서 이걸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옥의 그 첫 번째가 스올인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지옥입니다. 근데 그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 사알에서 나온 것인데, 사알은 뭐냐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달라, 이게 스올이에요. 계속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달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수월과 그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족함은 무엇일까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을 찾아보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일체의 비결, 그 만족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히브리서 13장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우리가 족한 줄로 알게 되는, 그걸 아르케오라고 하거든요, 헬라말로. 그 아르케오를 찾아보면 뜻이, 원래 동사의 뜻이 격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격퇴는 무엇이냐면 달라 하는 그 거머리를 띄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달라 하는 게 지옥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계속 나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죠. 예. 집안이 너무너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한 가문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가문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서 약간 파문당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고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권력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뭔가 힘도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학력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나온 뭐 하버드, 뭐 서울대 뭐 이런 명문대 나온 사람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또 그 명문대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졸업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교수 밑에서 학위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건 나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다른 다오 하는 애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 거머리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없어서 어떡하냐? 너희 언제까지 그 월세 살면서 그거 어떡하냐? 너 언제 철들 거냐? 너 언제 뭐 이거 될 거냐? 그런 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세상이 돌아갈 때는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계속 중심이 되면 내가 너무 항상 나는 뭐가 부족하고 불쌍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거머리와 같은 지옥을 격퇴하려면, 만족 가운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오늘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관계를 뜻합니다.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깊은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그 관계가 세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써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적인 측면의 알미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어떤 에너지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제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오세요. 신천지처럼 계속 오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는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너무 좀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계속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 닿게 되면 주님의 손을 잡게 되고 주님의 그 숨결이 내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좀 마음이 무겁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한세 사람 교회니까 기도로 부르셔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문제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기도와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로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좀 눈물이 나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에 막 쪄들어가지고 피가 막 다 말라붙어가지고 그 손을 잡잖아요. 그 붉고 까맣게 된 그 손이요. 네. 제가 그게 한 20년 전인가요? 이 20년 전에 그때 잡았던 손을 이번에 또 붙잡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아직도 주님 거기 서 계시냐고. 그게 이스라엘 때문에 또 북한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피 묻은 손의 질감이랑 이게 그 덜덜 떨리는 그 손을요. 근데 또 그 손이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힘써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마음에 별로 이렇게 내가 알려고 했던 게 별로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가서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지금 마음 어떠신가요? 그냥 내 생각이 이런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 모르시겠어요? 이것만 계속 해왔다가 이걸 돌이키면 주님의 마음에 가닿게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 거기 계시냐고요. 제가 막 뭐 기도를 하면서도 그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가 제바흐거든요.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형식화시켜 놔가지고요. 그냥 동물이 희생됐으니까 양과 염소가 죽었으니까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그냥 면피했어. 이런 신앙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동물을 죽이는 제바흐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난 괜찮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나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제사, 그 제바흐 제사에만 머물지 말고 인애를 내가 원한다. 이 인애는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나처럼 자비를 베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돕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해 드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래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는 이때까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좀 한 가지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사랑을 너희 원수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또 때로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내가 왜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왜 목사님은 왜 계속 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저 그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너의 희생을 원한다. 그게 희생제사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동물 한 마리 죽여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으면 그냥 끝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대신하는 어떤 희생의 상징만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희생되는, 너희가 거기서 용서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죄를 사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거기에서 원수에게 더 한 그릇이라도 물을 떠다 주고 먹이고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여야 되고요. 감사해서 이 열매, 이 해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해산하지 못하는 태라고 하는 것이요. 잠언 30장에서 말씀하신, 잠언 29장에서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에게 다오 하는 것만 계속 해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족함과 연민밖에 없다면 난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더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필요해요. 원수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 일이 우리의 예배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열쇠입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증오를 부추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넘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저 하마스가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누굴 미워해야 돼. 일본을 미워하거나 뭐 누굴 미워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 증오를 가르치는 대적으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비와 용서, 그거 자비와 용서하면 너는 뭐 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감사의 열매는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거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부류들이 있으시면요, 아주 막 내가 무슨 막 얘네 때문에 내 노이로제가 걸린다, 학을 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마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 하마스보다 더 미운 어떤 상대가 있겠죠. 그게 친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어디에 무슨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그런 힘이 없고 나는 그렇게 희생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오직 유일한 예배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주님께 드릴 이 인애, 헤세드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분열과 분노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저주가 내려오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를 바라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원망을 끊어내고 감사와 찬송으로 또 헤세드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이 마지막 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유맨의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또 시간을 다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드려서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밀려와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원 열매 없어도 기뻐하리. 고통이 닥쳐와도 땅이 흔들리고 어둠에 덮일지라도 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선포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 날 위해 역사하시네. 감사 감사 감사. 난 7번 넘어져도 감사. 난 다시 일어나 주의 감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 기뻐하리. 어둠이 밀려와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원 열매 없어도 난 감사하리. 고통이 닥쳐와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 어둠에 덮일지라도 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선포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 날 위해 역사하시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나 7번 넘어져도 감사. 나 다시 일어나 주께 감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 말하지 않고 주님의 찬양. 주 찬양. 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니. 선포합니다. 주 얼굴만 바라보라. 주 이름만 찬양하라.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 이름만 찬양.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 이름만 찬양하리.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 이름만 찬양하리.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선포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예수와 메시아 감사 감사. 고통이 닥쳐와도 감사. 주 날 위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나 7번 넘어져도 감사. 나
나 다시 일어나 주께 감사